오늘은 이사야서 59장 1절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이는 너희 손이 피해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웠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공의대로 소송하는 자도 없고 진리대로 판결하는 자도 없으며 허망한 것을 의뢰하며 거짓을 말하며 자네를 잉태하여 죄악을 생산하며 독사의 알을 품으며 거미줄을 짜나니 그 알을 먹는 자는 죽을 것이요 그 알이 밟힌즉 터져서 독사가 나올 것이니라. 그 짠 것으로는 옷을 이룰 수 없을 것이요 그 행위로는 자기를 가리울 수 없을 것이며 그 행위는 죄악의 행위라. 그 손에는 강포한 행습이 있으며 그 말은 행악하기에 빠르며 무죄한 피를 흘리기에 신속하며 그 사상은 죄악의 사상이라. 황폐와 파멸이 그 길에 끼쳐졌으며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의 행하는 곳에는 공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공평이 우리에게서 멀고 의가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즉 우리가 빛을 바라나 어두운 뿐이요 밝은 것을 바라나 캄캄한 가운데 행함으로 우리가 소경같이 담을 더듬으며 눈 없는 자같이 두루 더듬으며 낮에도 황혼때같이 넘어지니 우리는 강장한 자 중에서도 죽은 자 같은지라. 우리가 곰같이 부르짖으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공평을 바라나 없고 구원을 바라나 우리에게서 멀도다. 대저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거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름을 구원주로 영접하면서도 또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닌 내 자신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모든 거역과 모든 잘못된 길을 오늘 이 시간 마음으로부터 회개하고 이 시간 마음으로부터 진실로 주님께 돌아가고자 원하고 있습니다. 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당신의 십자가 위에서 흘려주신 보혈로서 깨끗이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대신 주의 성령의 놀라우신 능력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채워주시옵고 모든 아픔과 고통과 슬픔이 변하여 치유가 되게 하시고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사가 되게 하시고 평안과 평화가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의 불가사의한 역사 가운데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믿음으로 주의 말씀을 한 말씀 한 말씀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으로부터 믿고 또 영접한 주의 말씀이 확실하게 깨달아질 수 있게 하시옵고 올바른 믿음 생활이 진실로 주의 뜻에 합당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과 우리가 걷게 될 모든 길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가 예비하여 주신 축복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언제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몇 년인가 전쯤에 일입니다. 제가 오키나와에서 돌아오는 비행기를 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전에 굉장히 거센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방팔방
그 어디에도 태양의 빛이 차단되어져 있었기 때문에 하루 종일 어두운 날씨가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러나 막상 비행기를 타고 비행기가 이륙하였더니 구름을 뚫고 더 상공으로 이 비행기가 고도를 높였더니 한순간에 태양과 또 땅에 있는 우리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구름을 완전히 벗어난 순간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눈부실 정도의 태양의 햇빛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구름 밑의 세상과 구름 위의 세상이 진실로 별개의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구름 한 점 없는 청명하고 파란 하늘을 비행기가 날기 시작했습니다. 잠깐 그렇게 비행하면서 밑을 내려다 보았을 때 구름이 조금씩 뚫려있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서 보면 장렬하듯 하늘의 태양의 빛이 그 구름 사이를 뚫고 태양의 빛이 달려가는 것입니다. 구름이 뚫려있는 부분에는 태양의 빛이 비춰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저기 구름 사이에서 구름을 뚫고 빛이 달리는 것과 같은 모습을 마치 여러분 플래시를 한밤중에 비추는 것처럼 그렇게 눈앞에 선명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 순간 주의 성령의 음성이 제 마음속에 감동으로 임하였는데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위하여서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예비하셨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 그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시고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는 이 구름과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마치 벽과 같이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라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서 태양의 햇빛처럼 세상을 향하여서 태양의 햇빛이 달려가려고 하여도 그 태양빛을 구름이 가리면 세상은 어두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이 범한 죄가 사람 안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생명을 버리시고 이 다시 사는 길을 열어주시고 이 축복을 예비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와 같은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를 인정하고 죄를 회개하고 내가 회개하고 고백한 그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깨끗이 씻겨지게 되면 구름이 있다 할지라도 구름이 뚫려있는 부분을 향해 태양빛이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한 부분은 그 회개한 부분만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그 사람의 삶 가운데 생명의 빛으로 축복의 빛으로 달려나온다는 것, 임한다는 것, 이와 같은 감동을 하나님은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믿음 생활은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생명의 부활주 되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선언하셨죠. 다 이루었도다 라고. 세상에 오시고 모든 이들을 위하여서 계획하셨던 모든 역사를 예수님은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었노라 십자가 위에서 선언하시고 예수님은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장사되었지만 3일 후에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두 번 다시 죽음을 보지 않는 하나님으로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태양의 빛과 같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기 위하여서 준비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빛이, 축복의 빛이, 생명의 능력이, 그 치유의 광선이 아직까지도 자신의 삶 가운데 임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과 그 사람 사이에 죄라고 하는 장애물을 회개하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가로막고 있는 구름과 같은 허다한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죄를 많이 회개한 만큼 우리를 가로막고 있었던 모든 축복을 가로막고 있었던 구름이 뚫리고 축복의 빛이 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죄를 계속 가지고 있는 채로 있다면 촘촘히 아무런 구멍도 없는 구름, 짙게 깔려있는 구름이라면 아무리 태양빛이 그 구름 위에 내리쬐다 할지라도 땅에 모든 것들을 내리쬐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의 광선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은혜의 광선을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느냐에 따라서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얼마나 회개하며 회개의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과 그리고 능력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진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요. 하나님의 손은 하나님의 팔이 짧아서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허덕이며 고통받아 외치고 슬퍼하는 자들을 도우실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 얼마든지 저 세상 끝, 저 지구 끝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순간에 그 팔을 뻗으셔서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그 같은 분이십니다. 그런 능력은 이전에도 그리고 후에도 영원토록 동일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서 우리들의 외침의 이 소리를, 우리의 호소하는 이 소리를,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듣지 못하심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지옥 불 속에서 타들어가며 외치는 그 외침의 소리조차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와 같이 찬양하는 그 찬양의 음성도 들으시고요. 또 어떤 사람이 감사하며 기도하는 감사의 소리도 들으시고요. 울며 기도하는 그 기도도 들으시고요. 모든 소리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져 있고 하나님은 들으시지만 하나님의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으로서 역사하시지 않는 기도가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이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는 것. 전부 다 들립니다. 여러분,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길을 걷다가 보면 정말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고 기도는 하고 있는데 이렇게 중얼중얼 기도하는 기도가 정말 하늘에 상달되어질까? 감각적으로는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마다 느끼는 것은 그 순간에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마치 똑같은 생각을 하고 계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감동을 주시고 또 격려하시고 말씀을 주시고 하는 것을 볼 때 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시고 할 때 정말 입술에 그 소리를 내기 전부터 그 마음의 단계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읽으신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주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그림을 그리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꿰뚫어 보십니다. 소리내어 기도하는 기도는 그렇다면 하나님이 더 듣지 못하실 리가 없겠죠? 전부 모든 이들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의 마음의 움직임까지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하나 왜 하나님은 도우지 아니하시고 응답하지 아니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는 곳에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회개한 부분만큼 역사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죄를 위해서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생명의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죠.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생명의 피를 흘리시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이미 2000년 전에 다 끝난 일입니다. 두 번이고 세 번이고 다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효력은 한 번 있음으로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것은 예수께서 다 담당하시고 또 회개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렇게 모든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예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내 안에 없다면, 역사하지 않는다면
아직도 예수님은 죄를 회개하는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예수님이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해답을 내어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참 불가사의한 이야기죠. 그러나 실제로 정말로 사실입니다. 모두 함께 고백해볼까요? 2000년 전부터 내 죄에 대한 응답은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아멘 되십니까? 2000년 전부터 이미 예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우리를 치유하시기 위해,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해 이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이루신 역사를 믿음으로 나아가려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그 은혜가 이미 완료되어졌다 할지라도 그 은혜와는 관계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미 2000년 전부터 이루어지고 예비되어진 그 축복을, 그 은혜를 이제 내가 받아야 합니다. 받기 위해서는 그 예수님과 내 사이에 있는 모든 죄의 벽을 다 부수어야 합니다. 부수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이미 예수께서 이루신 축복과 은혜를 맛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구름이 없는 곳에 태양빛이 오는 것이 아니고요. 구름이 있건 없건 태양은 변함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태양빛이 있는 곳에 구름이 막았더니 세상에 빛이 차단되어졌었고 구름이 뚫렸더니 그 빛이 임하였던 것입니다. 구름이 뚫렸을 땐 정말 기다렸다는 듯이 빛이 임하였죠. 구름이 뚫린 곳으로 장렬하도 태양의 빛이 지상을 향해 달려갔던 것처럼 이것은 예의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 축복하심은 정말 사람들이 그 축복하심을 느끼는 것도 마치 이와 같은 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여러분 개인에 있어서 혹은 시대적으로 이 일본에 있어서도 혹은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지금까지 예전에 그 모든 낡은 시대, 잘못되었었던 나의 삶, 그리고 잘못 가지고 있었던 믿음조차도 다 버리고 진실로 새로운 창조물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개개인이 그러시고요. 교회 또한 그렇습니다.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또한 그렇고요. 시대적으로도 이 일본을 비롯하여 전 세계가 정말로 이제 다시 새로운 시대로 달려가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이 시점에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혹은 교회적으로도 나라와 국가, 민족적으로도 아니 전 세계적으로도 이 지금 이때 가장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유익한 것인가, 이 나라와 민족에 있어서 유익한 것인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류에게 유익한 것인가, 지금 가장 바람직한 것,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2000년 전부터 이미 준비하셔서 기다려주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그 역사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위하여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의 모든 죄를 철저하게 회개하여서 인정하고 고백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과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 그 죄를 내 안에서 없애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회개 작업으로 인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지원에 의하여서 우리에게 남겨진 삶을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것이고요. 육신을 떠나는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마지막 순간에도 방해하는 자 없이 완전히 무사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대로 옮기십니다. 이런 확실한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정하시는 분들은, 믿으시는 분들은 마음으로부터 아멘이라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음, 하나님의 진리의 약속에 의하여 약속되어진 이 믿음, 이 믿음에 대한 진리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아직 모르는 때에는 이와 같은 것들은
뒤로 제껴두어도 죄투성이라도 좋다. 내 모습이 어찌되건 상관없다. 다만 지금 내가 필요한 것만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 말 없이 아무것도 묻지 마시고 지금 내가 필요한 것, 내가 지금 요구하는 것만 들어주시면 좋겠다. 그냥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만 응답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믿음의 단계는 마치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의 단계인 거죠. 믿음이 장성하면 그런 것이 있건 없건 내 모습이 정말 사람으로서 혹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한 모습이 되어 있는지 혹은 아직도 저 원숭이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인지 저 돼지와 저 개와 다를 것이 없는 그대로인지 예수님을 예전에 대적했었던 그런 모습과 아직도 같은지 이와 같은 부분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성장하면 성장할수록요. 그 믿음이. 왜냐하면 성경에는 그와 같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빛을 그대로 드러내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빛이 되는 자녀가 있는가 하면 지금조차도 한번 회개한 죄를 다시 또 되풀이 범하면서 씻겨주면 또 시궁창에 자신의 배설물에 나뒹구는 돼지와 같은 사람도 있고요. 물론 우리 교회에는 한 분도 없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돼지처럼 자기가 범한 죄에 대하여서 몇 번이고 회개했는데 또다시 죄를 범하는 사람이 있는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것도 예수님은 말씀하셨고 또 말씀을 보시면은요 결국은 개와 같이 자기가 누웠던 곳을 다시 들어놓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 전부터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생명과 그 축복의 말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조차 그 맛을 맛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대로라도 될까요?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서 세상 마지막 때를 향하여 총력 전도 한 사람이라도 정말 정해져 있는 이 시간 속에서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영혼을 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때는 이미 찼으니까요. 여유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5년 언제까지나 예수님이 기다려주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정말로 눈앞에 점점 마지막 시대가 가까이 오고 있고 눈앞에서 실현되어지는 마지막 때의 말씀이 예언이 실현되어지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현기증이 날 정도로 빠르게 돌아가는 이 시대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데요. 겉으로 볼 때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믿으셔서 이와 같이 거세게 바뀌어지는 세상의 흐름 가운데에서 떠내려가는 자가 되지 마시고 이 흐름을 타고 하나님과 더불어 확실하게 결과를 내는 상상을 초월한 축복 속에 들어가는 그와 같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지금 이때 바로 열심을 냅시다. 먼저 무엇을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무엇을 먼저 가장 해야 내가 틀림없이 축복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오랜만에 모오카에서 이렇게 성도님들이 와주셨어요. 제가 모오카에서 오랜만에 성도님들이 오셨는데 아니 조금 환영하는 또는 밝은 그런 설교를 전해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주신 말씀이 하나님 잘못 받은 게 아닐까요? 그랬더니 오늘의 말씀처럼 축복된 말씀이 어디 있냐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죄만 회개하며 하나님이 치유의 광선과 축복의 빛을 비추시기 위하여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는 상태로 이대로 좋다, 이대로도 괜찮다 그렇게 안심시키는 그냥 그런 설교가 진정으로 좋은 설교이냐 아니면 조금의 구름조차도 걷어내고 온전히 하나님의 축복의 빛을 받는 것이 받게 하는 것이 그렇게 전하는 것이 더 좋은 설교이냐. 저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역시 하나님의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 상황에 따라 조건에 따라 마음이 바뀌는 건 사람만 그렇죠. 하나님은 바뀌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감동을 받아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더니 정말로 복된
설교란 건 회개 설교구나. 아무리 10년을 교회 다녀도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단 하루를 교회 다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나 자신 사이에 가로막고 있었던 모든 죄를 철저히 회개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신 축복의 빛에 누림을 받고 지금까지 할 수 없었던 나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복된 역사신 가운데 들어가는 그런 설교, 그렇게 하도록 인도하는 설교야말로 가장 좋은 설교가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에는 역시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육의 생각이 목사님을 덮칩니다. 아, 오랜만에 고보리상에 왔으니 고보리상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런 설교를 하면 좋았을 텐데 그런 설교였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였더니 하나님은 오늘의 설교야말로 가장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에 의하여서 다시 만들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가장 밝은 그리고 영원한 그와 같은 축복으로 인도하는 설교다. 그런 설교야말로 회개로 인도하는 설교다라고 예수님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셔도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산다면 그 이유는 다른 어느 것도 아닌 내 안에 죄가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이 점을 정말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이제 예수님은 죄를 위해서는 다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이미 죄에 대한 문제는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끝내셨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위하여서 역사하시는 것은 이미 십자가에서 끝났기 때문에 모든 작업을 다 끝내셨기 때문에 후에는 이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일어나야 합니다. 빨리 회개하고 빨리 죄를 찾아내고 빨리 죄를 캐내어서 이것이 죄구나 인정하고 나에게 열려진 이 회개의 길, 축복의 길 이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며 고백하며 내가 잘못했던 것을 고백하고 새롭게 하여 말씀을 따라 살겠노라. 이와 같은 회개의 시간, 회개의 삶을 가지고 살아야 하며 또 두 번 다시 같은 죄를 다시 되풀이 범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믿음 생활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이미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문제만 해결하면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과 위로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땅끝까지 나아가도록 하나님의 축복의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증인이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고 나는 크리스찬 되어서 망했다. 이게 증인이겠습니까? 크리스찬이 되어서 모든 면에서 좋아졌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증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죽어도 부활하는 증인, 그런 사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아멘입니까? 정말 죽을 것 같고 멸망할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모든 면에 있어서 완전히 망할 것 같다. 그랬던 내가 이렇게 변화되어서 이렇게 빛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확실하게 전하고 사람이 납득할 수 있도록 전하는 사람이야말로 증인입니다. 복음의 앞으로 정말 복음의 증인으로서 우리 땅끝 선교교회 연합 여러분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은 곤란해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자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받아 누리는 게 없으면 증인이 될 수 없지요. 그런데 이런 설교처럼 더 밝은 설교가 어디 있겠습니까? 축복받으라는 설교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설교해주면 좋겠다. 돈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약속되어지지도 않는 그와 같은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좋아하는 사람들은 좀 회개하십시오. 돈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자 원하시는 분들은 돈 축복이나 돈에 대한 축복, 물질의 축복은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은 내 안에 죄를 빨리 캐내는 것, 회개하는 것,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는 것, 내 인생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빨리 찾아내는 것, 그 문제를 빨리 찾아내는 것입니다. 가장 인생의 큰 문제는 내 삶 안에 있는 나의 죄입니다. 죄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채 내 마음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모든 것의 죄다. 믿으십니까? 다 좋겠지, 다 잘 되겠지 라고 생각하여서 걸었던 그 잘못된 우리의 모든 삶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셨습니다. 이사야서 53장 말씀을 믿으시는 분은 정말로 믿으시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사람이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여 각각 자기가 걷고 싶은 곳으로 걸어갔던 모든
그와 같은 길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53장 이사야서를 읽어보십시오. 지금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관계없이 내 뜻대로 내 열심대로 사는 것은 예수를 2번, 3번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똑같은 죄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시고 믿으셔서요. 그와 같은 부분이 있었다면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이 바로 죄라는 것을 회개하고 후회하고 회개하고 바꾸고 길을 바꾸고 지금까지 이런 길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이 길을 바꾸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자 결심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구해 나아가는 것. 아무리 결심하여도 밤낮으로 사람의 마음은 바뀌니까요. 아무리 결심해도 밤낮으로 바뀌는 게 사람 마음 아닙니까? 그 마음이 결심한 이 마음이 바뀌지 않도록 성령님 지켜주십시오. 제가 요즘에 많이 기도하는 제목은요. 성령님 저를 지배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내 마음도 내 생각도 주님 지배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하심 속에서 살지 않은 채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다가는 큰일 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는 오늘도 주의 영광을 위하여 밤에 잘 때도 그러나 밤에 잘 때는 나를 위하여서 주를 위하여서 얼마나 내가 어떻게 살았나라는 생각은 하지 않고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는 것에 대해서만 생각하죠. 아침에는 할렐루야 해놓고 밤에는 오늘 내가 뭘 얻었지, 나의 수익이 뭐지, 나의 유익이 뭐지, 오늘 내가 한 일 중에서 어떤 유익이 있었지, 즉 하나님의 길과는 관계없이 자신의 육신의 길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물론 없지만 그런 분들이 없으리라 믿지만요. 인생의 승리의 비결, 교회 부흥의 비결, 그 모든 비결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모든 죄라 하는 벽을 회개함으로써 죄에 나아가는 일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떤 죄라도 사하시며 정결케 하시며 깨끗게 하시며 모든 아픔과 고통을 치유하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죄는 어떤 죄라 할지라도 깨끗게 하시는 그런 능력이 있지만 한 가지 하실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회개치 않는 죄는 깨끗이 하지 않으십니다. 회개치도 않으면서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죄만큼은 결코 용서되어지지 않습니다. 결코 그런 죄만큼은 깨끗이 할 수 없는 것이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지 이해되셨는지요? 우리가 회개한다면 우리의 모든 죄는 어떤 죄를 할지라도 예수의 보혈은 정케 할 수 있지만 회개하려 하지 않는다면 그 죄가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그 능력은 예수의 보혈의 능력은 역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우리 요코스카 집사님은 이제 마음의 완고함도 다 버렸고요. 무슨 일이건 아멘, 무슨 일이건 네, 얼마나 순종하는지요. 저한테는 네 하지만 하나님한테는 아멘 하시죠. 자, 예수님은 정말 특별한 첫 번째로 좋아, 두 번째로 좋아가 아니라 예수님은 가장 특별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류의 한 사람으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남편이 제일 좋고 예수님은 두 번째 좋고 그런 것이 아니죠. 예수님은 특별하게 어떤 번호도 없이 그분은 가장 특별한 분이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정말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처음에 저도요. 예수님을 제일 좋아한다라는 말을 하던 부인을 조금 섭섭해 생각하고 미워했습니다. 어떻게 나를 좋아한다고 말 안 해주고 예수님을 가장 좋아한다고 얘기할까 하고, 그러나 이제 믿음이 제 안에서도 자라나서 생각해보니 예수님은 모든 것들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하고 모든 것들 중에 최고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아니라 첫 번째도 아니라 모든 순서를 뛰어넘어 가장 최고의 권위에 서셔야 하는 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죄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죄가 회개되어지지 않는 것이고, 죄가 회개되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모든 것을 다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것들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다 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 죄에 대한 모든 역사하심을 예수님이 이루셨는데, 자,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기다렸다는 듯이
작년에도 여러분들의 인생이 부어지게 될 것임을 믿으시는 믿음에 서셔서 어제까지의 불신앙에서 벗어납시다. 이제 새로운 인생, 새로운 시대의 주인공이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나를 준비하는 그 나를 외치는 훌륭한 축복 속에 들어갑시다.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예수가 오시기 전에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유명했던 세례 요한이 있었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께서 오실 길을 예비하라,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광야에서 약대 털옷을 입고 들판에서 얻을 수 있는 꿀을 먹고, 어떤 사람들은요, 이런 자연식품이 어디 있느냐, 이런 오르가닉 식품이 어디 있느냐, 정말 모든 사람들이 먹어야 될 건강식품이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약대 털옷을 입고 예수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저 들에 있는 꿀만 먹으면서 산다면 그것이 좋겠습니까? 자연식이긴 자연식이겠지만 이런 생활은 사실 일주일도 못할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최악의 그런 음식물이라고도 할 수 있죠. 광야에서도 만나가 있었는데 광야의 만나보다도 더 심한 것일 수 있습니다. 들에 있는 꿀을 먹으면서 아무리 꿀이 맛있다 할지라도 처음 한 번, 두 번 마시지 계속 아침, 점심, 저녁, 내일도 그 다음날도 계속 이 들에 꿀만 먹는 삶을 살아야만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 난 그만두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겠지만은 이런 최악의 상황 속에 있으면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길을 준비해야 한다고 외쳤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그가 이런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외쳤던 것은 예수님이 오시는 길을 준비하기 위함이었죠. 그래서 그가 했던 것은 회개의 세례를 받은 것이죠. 예수가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것은 회개의 세례였죠. 회개의 세례. 의미를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너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이 하나님의 천국이 가까이 임할 것이다. 이 예수님이 너의 인생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면 회개하라. 즉 회개하고 각각 세례를 받으라. 내가 살아왔던 모든 길,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모든 길을 회개하고 이제 세례를 받아서 지금까지의 나의 자아를 물속에 장사 지내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회개의 세례를 각각 받으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들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도록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데 천국에 가까이 오고 있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나는 이 나라의 왕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돈이 많아요가 아니라, 나는 권력 있는 자입니다가 아니라, 나의 죄를 용서하십시오가 가까이 오는 천국과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해야 하는 것, 또 사람들이 외쳐야 하는 것, 가장 올바른 길, 그 길이야말로 회개의 길이라는 것을 깨달으신 분은 예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어봤자, 교회 다녀봤자 그게 그렇고 믿어봤자 의미가 없다. 교회 다녀봤자 허무하다, 의미가 없다. 왜 이런 삶이 계속되어질까요? 예수님이 바로 그 사람 안에 구원주로서 아직 주님으로서 그 사람의 마음의 자리에 있지 못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름은 있을지 몰라도 예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아무런 환경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역사하지 않으실까요? 예수님은 죄와 더불어서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이미 모든 죄를 다 깨끗이 하는 정결의 길을 여셨는데 이제 와서 또 왜 죄와 함께 예수님이 역사하시겠습니까? 이미 죄에 대한 문제를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다 깨끗이 해결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 만나지 못하는 이유, 교회를 다녀도 예수님의 축복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 예수를 믿어도 교회를 다녀도 어떠한 간증도 없는 이유는
아직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떠한 죄를 회개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희망에 찬 설교는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회개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인생에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것, 예수께서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것이야말로 회개하는 길입니다. 예수가 내 인생 가운데 오시는 길이 방해되어진다면 그 방해하는 것은 바로 죄라는 것이다. 믿어주십니까? 베드로가 2000년 전에 주의 성령을 받고 설교를 하였더니 세계 각국에서 모여왔던 유대인들이 베드로보다 더 뛰어난 학문을 가지고 있던 자들, 또 경건한 모습을 했던 사람들이 베드로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을 보고는 모두가 놀래서 형제들아 우리들은 어떻게 할꼬? 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믿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말하였죠. 너희도 회개하여 각각 세례를 받으라. 지금까지의 인생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왔던 모든 것을 회개하고 침례를 받음으로써 과거의 나를 장사 지내고 물 위에 다시 올라올 때에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따르도록 결심하라. 그리하면 지금까지의 모든 죄가 용서되어질 것이다. 너의 죄가 사하여지면, 너가 정결케 되어지면 너의 정결케 되어진 영혼 가운데 하나님은 성령의 기름부터 부어주실 것이며 이것은 은사로서 거저 어떤 대가를 바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무 대가 없이 주어지는 은사입니다. 선물인 것이죠. 여기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 뜻대로 사는 것을 포기하고 예수님 뜻대로 살고자 결심하여 회개한다는 것.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성령이 우리의 인생을 도와주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베드로의 설교의 특징이었고 베드로의 설교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에 포인트는 무엇입니까? 회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회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를 베드로가 하였을 때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였고 예수님께 돌아갔습니다. 베드로가 처음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는 그 첫 시점 때 세상 사람들에게 베드로가 입을 열어 설교했던 첫 번째 포인트는 회개하라 라는 설교였습니다. 회개하라.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을 회개하라.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순종하여 살도록 결심하라. 그러면 그 마음과 생각과 결심을 지원하시고 도와주시고 구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대로 행한다면 인생이 정말 말 그대로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입을 열어 복음 전하실 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죠. 때가 지나서 이제 때가 지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올 것이고 천국이 가까이 올 것인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노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때가 이미 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을 것이냐? 죄를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예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어라. 예수님 또한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가 있으면 지옥이 눈앞에 있어도 나는 안 들어간다 하죠. 자, 일본에 80세, 90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아무 병 없이 건강하게 살다가 한순간에 잠자듯이 세상을 떠나는 그와 같은 죽음이 자, 신문을 읽었더니 그런 죽음이 각광을 받고 있답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신문에 기록되어졌던 신문이었는데요. 재작년쯤에 읽은 신문이었는데요. 어디 신사에 가서 섬기면은 80, 90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아무런 병 없이 어느 순간 잠자듯이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임한다. 이런 것들이 유행한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것들은 사실 겉으로 듣기에는 참 흥미있는 말이죠. 죽을 때까지 병약하지도 않고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한순간 잠자듯이 죽었다. 아무 고통 없이. 사실 이런 죽음은 참 대단한 축복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 그런 생각도 회개하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죽음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강할 때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니까 즉사할 경우 죄를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찬스가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숨 끊길 때까지는 건강할 수 있을지 몰라도 만일 너무나 건강하여서 자신을 돌아볼 생각도 하지 않고 회개하려 하지도 않고 죄를 가진 채로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된다면 그 죽음이야말로 아무런 회개의 찬스도 남겨주지 않는 그런 것이니까 좋지 않은 것이죠. 설령 죽을 때까지 질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고생하고 아침 밤낮으로 아프다고 고통을 호소하고 그렇게 마지막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고통 가운데에서 그러나 죄를 보고 죄를 캐내고 죄를 고백하고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여서 육신을 떠나는 순간에는 죄로부터 온전히 해방되어진 상태로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 같은 영적 상태를 만들 수 있는 여유가 있다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에 여러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때, 원치 않았던 일들이 일어날 때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무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해야만 할 찬스를 하나님 주시는 것이다. 만일 그런 것들이 없었다면 죄를 돌아보려 하지 않았겠지요. 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갑자기 죽게 되면 죄를 회개하지도 못한 채 죽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죄를 알지도 못한 채 회개치 못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은 때로는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의미 없는 고난, 원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모든 고난과 고통과 질병의 원인은 죄에 있습니다. 그러니 내 인생 가운데 질병이, 고난이, 고통이 있을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일깨워 주셔서 나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죄를 찾게 하시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오도록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믿고 감사하며 내 죄를 찾아 회개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건강하다가 갑자기 죽는 것보다, 자, 그렇게 갑자기 죽었는데 영이 깨어보니 지옥의 심판 앞에 있다고 한다면 이런 인생이야말로 가장 무서운 인생 아니겠습니까? 목사님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병에 걸렸을 때, 고통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죄를 회개하면 어떻게 되는지, 건강하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게 된다면, 죄를 회개할 돌아볼 아무런 여유도 없이 죽게 된다면 이것이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혼수 상태가 된다. 혹은 치매. 그래야 죄를 회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전에 여러분 빨리 죄를 찾아내시고 항상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뇌사가 되면 스스로는 이미 자신의 의지가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회개하고 싶어도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노시 상태가 되면 아무리 중보기도를 해주어도 스스로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아닌 것이죠. 자, 우리 교회 성도 중에 아들을 전도하라고 하였더니 아들에게 전도를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 주는 너무 바쁘니까 다음 주에 가겠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 주가 되기 전에 갑자기 쓰러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뇌사 상태가 되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반응이 없습니다. 이미 뇌사 상태, 죽어있는 상태가 되었으니까요. 아무리 혼수 상태 혹은 식물인간 상태가 할지라도 뇌가 살아있다면 자신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중보기도 해주고 인도해주면 영이 회개할 수 있는 찬스가 있습니다. 예전에 김 집사님이라는 그런 분이 그런 간증이 있었습니다. 자, 너무나 많은 출혈로 인해서 체내의 피의 농도가 3분의 1로 떨어져 버린 피 색깔이 마치 보리차 색깔처럼 되어버린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상태로는 하루도 살 수 없다고 하였는데 사실 이와 같은 상태로는 이틀도 넘기지 못한다고 거의 거의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였는데 혈액이요 빨갛지가 않습니다.
마치 소변 색깔처럼 4분의 1 정도로 농도가, 혈액의 농도가 낮아져 버렸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태로서는 오크부 국립의료센터에 입원했었는데요. 사실 이틀도 살지 못한다고. 그런데 3주를 살았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가 아니었지만 매일 아침 밤으로 가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혼이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로 인도했습니다. 이 영혼이 뇌사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혼수 상태였지만 뇌사 상태는 아니었기 때문에 그가 의지가 있었을 때 계속 그의 머리맡에서 기도해 주었을 때 그가 죄의 문제를 회개하였고,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그를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갔습니다. 제가 피터 전도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했던 것이 죄에 대한 문제가 모두 완전히 해결되고 나 후에 저 영혼을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었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아팠고 병 때문에 고통당하셨지만 모든 회개가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하나님은 그분을 데려가셨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요시의 집사님도 알지요? 요시의 집사님이 잘 아시는 분이 죽을 병에 걸려서 병원으로 저를 인도하셨죠. 그래서 아무리 전하였지만 입을 꼭 다물고는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죠. 6개월 동안 고통받다가 그냥 아무런 죄에 대한 회개도 하지 못한 채 죽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제가 아무리 이야기를 전해도 오히려 목사님한테 설교를 했습니다. 질병의 모든 원인도 죄 때문이니까 철저하게 회개하면 하나님 병을 고쳐주실 것이고, 만약 하나님이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천국 갈 수 있을 것이라고. 그러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이렇게 목사님이 말을 하려고 하면은 먼저 설교를 하는 겁니다. 1시간 설교 듣고 돌아오고, 목사님이 오히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참 어렵습니다. 모두 함께 여러분 고백해볼까요? 죄가 있는 동안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리고 반대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내 안에 죄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인정합시다. 누가 이야기를 해줘서 아는 게 아니라 스스로 깨닫고 스스로 찾아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그리하여 안전히 천국까지 가고 하나님 앞에 치유받을 수 있도록 결심합시다. 아멘 되십니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2번 다시 이와 같은 설교를 듣지 못하게 된다 할지라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무언가 트러블이 일어나는 것은 100% 죄 때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스스로 죄를 찾으십시오. 아무리 그래도 모르겠을 경우에는 목사님에게 상담을 하십시오. 목사님은 양쪽을 다 보니까요. 천국 가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구원받은 자와 결국 구원받지 못한 자, 양쪽을 다 보고 양쪽을 다 분별해 왔기 때문에 죽기 전도 틀리고요. 죽고 난 다음에 시체의 그 모습도 틀립니다. 천국 가는 자와 천국 가지 못하는 자의 모습은. 그렇지만 이렇게 중요한 이야기이지만 사람은 사실 죄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가장 싫어하지요. 이것은 우리의 영혼은 죄에 대한 지적을 듣는 것을 싫어하지 않지만 사람의 마음이 죄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면 싫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생각과 마음에 여러분 생각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가장 위험한 것은 무엇이냐? 뇌사 상태가 되는 게 가장 위험할 겁니다. 혹은 갑자기 사고당하여서 이미 즉사한 상태, 이런 상태가 사실 위험합니다. 왜 위험하냐면 확실히 말씀드리건데 다른 이유는 둘째치고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어떤 찬스도 받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버리니까요. 누구라도 죄를 가지고 있는 채로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정말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죄이냐?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말했기 때문에 모든 죄가 다 없느냐? 아닙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투성인 연약한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온몸을 목욕하였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다니면 손과 발이 더러워진다고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셨죠? 손발이 더러워지는 것도 더러워진 것이기 때문에 깨끗이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우리의 자범죄, 예수의 보혈로 인해 우리가 온몸을 다 목욕한 것처럼 깨끗이 우리의 먼지가 깨끗하게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는 매일매일 손과 발을 쓰므로써 또 자범죄를 범하니까 이와 같은 죄에 대한 부분까지도 회개해야 합니다. 뇌가 죽어버리면 회개를 할 수 있는 찬스가 없습니다. 차라리 혼수 상태거나 식물인간은 그나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스로는 못한다 할지라도
중보기도로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구원받는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지금 이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좋은 교제를 나누십시오. 내가 언제 사고를 당한다 할지라도 나를 위하여 이 사람들이 기도해 줄 수 있도록, 나를 위하여 중보기 돼줄 수 있도록, 어떤 사고를 당하거나 혹은 치매 상태에 되거나 홍수 상태가 되었을 때 스스로는 회개할 수도 없는 상태까지 되었을 때 그 어느 누구도 중보기 돼줄 사람이 없다면 얼마나 최악입니까? 지금 여러분의 옆에 있는 분이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건강할 때 여러분을 위하여 중보기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많이 만드시고 좋은 교제 나누십시오.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잘 부탁합니다. 잘 부탁합니다. 만일 저에게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저를 위해서 중보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의 삶은 언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삶이니까요. 실제로 중보기도로서 몇 명이나 정말로 구원의 인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육신을 떠나는 마지막 모습을 보면 정말 이것은 냉정하고 냉혹합니다. 한도를 넘어버린 자는 하나님도 구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때 나를 위해 중보기 기도해 줄 수 있는 많은 믿음의 가족들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건강하게 살다가 죽을 때까지 고통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가길 원한다면 밤낮으로 회개의 기도 생활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날 그때 내가 범한 죄는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하시고 죄가 내 삶 가운데 잠복하여서 언젠가 내 인생 가운데 머리를 치켜 세워들고 내 삶을 모두를 삼켜버리는 일이 없도록 매일매일 죄를 회개하십시오. 야곱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야곱이 20년 전에 범한 죄가 20년이 지났을 때 잠복해 있다가 그 죄가 머리를 치켜 세웠더니 많은 부하와 많은 재산을 거느릴 수 있었고 부인과 자식들을 거느릴 수 있었지만 자신이 20년 전에 자신의 형에게 범한 죄 때문에 20년이 지났을 때 이 죄가 다시 고개를 쳐들었더니 형에게 의해 다 빼앗기고 죽임을 당할 상황이 되어버렸죠. 그리하여 야복 강가에서 황골뼈가 위골되도록 다리를 절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였을 때 하나님이 겨우 응답하셨고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 보호하심을 받을 수 있었죠. 죄가 잠복하면 이렇게 무섭습니다. 나중에 이 죄가 머리를 치켜 세울 때 가장 위험합니다. 죄에 대한 것을 모르면 믿음 생활을 바르게 할 수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괜찮겠지 나는 괜찮아. 그게 가장 위험한 생각입니다. 설마라는 생각이요. 죄는 철저하게 찾아내시고 매일매일 회개의 삶을 사는 사람이야말로 가장 강한 사람이며 가장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강하게 받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깨달으셨다면 오늘부터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죄가 있는 곳에서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죄가 있는 곳에는 은혜를 주셨지만 죄가 있는 곳에서는 일하지 않으십니다. 죄는 스스로 발견해내야 합니다. 스스로의 죄를 회개해야지 남이 내 죄를 대신 발견해 줄 수는 없습니다. 남이 대신 내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도 없고요. 우리를 왜 중보해 줄 수는 있다 할지라도 깨달으셨습니까? 앞으로의 시대, 앞으로의 나날들 개인에 있어서도 교회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을 떠나는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했습니다가 아니라 내게 남아있는 모든 죄를 회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알지 못한 채 범한 죄가 있다면 회개하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야말로 여러분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도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이 기도하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안전해질 것이고 치유받을 것이며 보호하심을 입을 것이며 위로를 얻을 것이며 이 땅에서도 또 다른 축복을 받을 수 있을 것이며 설령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을 철저하게 좌우하는 기도가 바로 회개의 기도다라는 것, 육신을 떠나는 순간까지 잊어버리시는 일이 없도록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모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내 안에 죄가 있지는 않았는지, 또 회개한 죄를 또다시 범한 적은 없었는지, 혹은 알지 못한 채 범한 죄가 없는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깨닫게 해주십시다. 기도하면서 모든 죄를 고백하고 또 회개하며 모든 죄가 사함받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정결케 되어지는 삶, 그 같은 삶을 앞으로 살 수 있도록 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돌연 사고로 회개할 수 있는 찬스조차 빼앗기고마는 그런 험한 인생이 되지 않도록 지금 이 순간부터 내 인생을, 내 생명을 지키는 기도, 즉 회개의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합시다.